도 외엔 나를 둘 곳 없네. 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문준 목사의 푸른 투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1강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교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움에 나갈 만큼 성숙하고 훈련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가 편성된 것 같이 제 위치를 지키며 제 임무에 충성해야 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군대는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 즉 진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란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 영토인 에덴 동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에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시게 되는 이 일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사망권세 붙드는 영혼을 놓아보내지 아니하려는 마귀 사탄의 격렬한 저항이기 때문에 전쟁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훈련된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군대라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통하여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관습에서 동쪽을 앞, 서쪽을 뒤쪽으로 인식하는데 유다의 징기가 동방해 돋는 편에 친을 친다는 것은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자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해가 돋는 편이라는 표현도 유다 자손의 징기가 동방해 돋는 편의 진칠진이라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구속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 모든 공로가 오직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3절에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순간까지도 어린 양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선두의 진기는 누구입니까? 유다 자손의 진기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유다 자손의 진기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앞장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또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면서 무엇이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나 외에는,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미료와 기호식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철학이나 풍속 내지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기복주의, 만몬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방인 갠 사람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갠 족속은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스기안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맛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의 후손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건축하는 사역에 참가하여 레갑의 아들 말기야를 중심으로 분문을 중수하는 사역을 맡아 완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요나답의 후손들로서 후에 목동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왔던 목자들로서 성전의 제물로 드려진 양을 구별하여 키우던 목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모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곧 이스라엘인들의 이방인의 구원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대한 긍휼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다만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또한 미리암의
문둥병 고침을 중보 기도하는 모세에게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현재 이스라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11절,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70% 정도를 회복하게 되고요. 2차에는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동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수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하여 중동 사태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도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개하여 국가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 학자도 있는데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하자 마지못해 허락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고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허락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의 수장이고요. 갈렙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으로서 출애굽 때 같이 따라 나온 잡족의 하나로 유다 집회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0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36장 40절 42절에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네는 그 뜻은 그가 돌이키시기를 원하노라. 갈렙이라는 뜻은 개, 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의미를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개처럼 충성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에스골에서 한 막대기를 짊어진 두 사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헤브론의 에스골에서 예수 보혈의 상징이 되는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는 바로 유월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석류는 오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첫 번째 오순절날 그들은 토라 즉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석류 안에 보면 많은 보석처럼 영롱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을 비유를 하는데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에는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신년에 석류를 선물합니다. 새해를 계명대로 살아가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석류의 많은 씨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석 감석의 보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흉표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곧 구원받은 백성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초막절 또는 수상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열매 맺는 나무,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으로부터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권에 의한 포도송이를 나뭇가지에 꿰어 메고 오는 것과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서 가지를 베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말인데 잘라내다라는 뜻과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나임, 한 쌍이 되는 것.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모트, 멍에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꿰어 매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뜻인데, 나사라는 말인데 가지고 가다, 제거하다, 용서,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포도 열매로 상징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죄의 멍에를 제거하여 성류가 상징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구원을 이루어 무화과가 상징하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알국을 추수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앉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의 해석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게 하라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의논이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각 지파의 족장들은 낙심과 두려움으로 악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하는 것과 불신앙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게 마련입니다.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성읍과 높은 성곽과 키 큰 거인들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호와는 또 여호와의 언약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요. 성읍들이 큰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견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상황은 또는 현실은 이렇잖아요 하고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현실을 더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